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분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몸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곁에 함께 계시며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감사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미숙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만나주시는 예배, 은혜 받고 치료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길을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삼아 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저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은혜가 풍성함에도 이리저리 요동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근심과 고난이 많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전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사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담대하여지고 더러운 심령들이 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한 번 더 직접 개인적인 감사를 고백하시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구하는 개인의 간구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날마다 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아버지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이 부족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저의 몸과 마음의 모습들이 달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생각과 제 뜻대로 행했던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야기에 휘둘렸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만 맡깁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저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헛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삶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굳건하게 있어서 주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용사여 자녀여 제자가 제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교회를 주님 더욱더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풍성한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것, 기관과 모든 일들과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또한 성도들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차고도 넘치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성한 교회가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자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그의 사자를 통하여 맡겨주신 양들과 아버지 그 재단이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일할 수 있고 더욱더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님 귀한 것 먹이시고 아버지 그 사역을 통하여 또 풍성히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육적으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더 큰 일들을 행하여 주님을 위하여 또 힘써 일하는 주님의 귀한 종,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이 우리 목사님이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제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겠습니다. 주님의 죄사함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4월 19일 예배는 11시에 교회에서 드려지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내 문자를 보내드린 것처럼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걱정만 하시고 두려워하셔서 끝날 때까지 교회 안 나와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내시는, 이제 회복하는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월요일부터 그토록 원하시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네, 매일 우리 돌보미들을 통하여서 묵상을 받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많이 완화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수요 예배도 종전처럼 11시와 오후 7시 30분에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또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승리되시는 우리 모든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른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알려주실 일들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 교구 목사 한세계 목사님과 저, 그리고 학생부, 아동부 담당인 임재훈 전사님, 신재준 전사님이 늘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려주시고 함께 또 필요한 일들을 요청하시면 최대한 교역자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또 그리고 사모하던 성전에 나와서 오늘 산제사 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망설이게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교우들 모두에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거느려 안보 안위해 주셨듯이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고 지켜 안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부에서 오늘 아마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5월 첫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교 집회는 강제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여서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 지장도 제약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서 조심하는 가운데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와 모든 예배를 이제 재개하게 되는데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참여하시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주일부터는 1부, 2부, 3부 종전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고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인사라도 하시면서 반갑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다 열체 끄다 하셨죠? 네, 문제가 없으시겠고 예배 끝나고 나아가실 때에 꼭 손을 닦고 가시고 또 집에 가서도 또 손을 좀 닦으시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되겠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7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 주시는 크게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믿습니까?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봉독해서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욥에게 또 욥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면 아멘. 나를 위해 나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메시지와 진리가 담겨 있는데 오늘 잘 듣고 깨닫고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렇죠? 참 인종만큼이나 다양해요. 삶의 모습도 삶의 방식도 또 삶에서 추구하는 바도 참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는 아마 정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삶의 방식, 삶의 양상, 삶의 태도 이런 것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두 부류의 삶으로 분류하고 또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람과 같이 해봅시다. 어떤 사람? 아니, 그 다음은 두 부류라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중간은 없어요. 물론 선하게 살다가 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악하게 살다가 선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어찌 보면 딱 이분법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천국 아니면 지옥. 천국 갈 사람 아니면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며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우롱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과, 그렇죠. 누구야? 이명실 권사님. 역시 얼마나 똑똑하신지 몰라. 중간은 없어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복을 받았다가 그 복을 잘 유지하고 감사하고 활용하면서 살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 저주 가운데 살아가다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삶의 방식을 바꿔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삶을 산 사람 또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뭐 하시는 사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또한 물리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공동체를, 또 혹은 사람들을 떠나가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대비해서 강조하고 요구하는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떠나가 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가 버리고 가정을 떠나가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실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한 사람이 있다? 성공도 있지만 이기는 사람.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이란 단어는 별로 없어요. 이기는 자, 실패한 자와 이기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끊임없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은 그동안 그리고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남은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아서 나눠주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분류하는 것과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또 다른 부류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힘을 얻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실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왕은 처음에는요 힘이 대단했습니다. 점점 그는 힘을 잃어가졌어. 나중에는 스스로 비참하게 여겨서 거의 자살에 가까운 삶을 불쌍하게 살다가 끝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시작은 미약했어. 저 시골 저 변방에서 그저 양 몇 마리 치면서 살았던 다윗. 시작은 뭐였어요? 미약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점점 힘을 얻어갔고 힘이 커졌고 힘있게 해주셔서 그는 늙어 죽을 때까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처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동안의 삶, 미래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분류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해봐요. 점점 힘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힘을 얻어가는 사람이 있다. 엊그제 치루어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국회의원이 꼭 무슨 권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쌓았던 명성,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 국회의원 힘 대단하거든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얻은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도 보면 점점 힘을 얻어가는 사람이 있고 점점 힘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불행 중에 하나가 뭐냐? 소년 출세라는 거예요. 너무 일찍 젊었을 때 출세해서 무슨 재정적 힘, 세상의 지위의 힘, 명예의 힘, 뭐의 힘을 가지다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생은 불행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점점 힘을 얻기를 바라고 점점 힘이 얻어져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건 기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력도 포함돼요. 근데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기력은 쇠하게 돼 있어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힘을 얻는다 하는 말을 점점 강해지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점점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힘이 실리고 신분과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권위를 인정받으며 좁게는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아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위치가 상승하고 안정됨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꺼리낌 없이 또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자리를 잃어버리고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그 사람의 위치가 사라져가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힘이 없어지는 인생들이 있어. 이제는 선거에서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사람들을 우린 봤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들의 말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들의 말은 어디도 먹히지 않고 그들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갈채와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인생은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이니까 점점 힘을 뭐하는 사람?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은 점점 힘을 얻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직접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고 결정적으로 점점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비결을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살면 저와 여러분이 점점 나이 먹어가고 경륜을 쌓아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혹은 내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힘을 얻어가고 힘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원하고 바라는 선한 일, 좋은 일,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떻게 살면 그 전에 가졌던 그 막강하고 그 대단하고 그 놀랍고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 힘을 잃어간단 말입니까? 어떤 경우는 아버지의 힘을 잃어갈 수도 있어요. 어른의 힘을 잃어갈 수도 있어요.
그 관건은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욥은 지금 힘이 있느냐 없느냐? 힘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힘이 대단했죠. 성경은 욥의 삶에 대하여 욥기 1장 1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동방의 의인이었고 최고 부자였어요. 돈은 물론하고 자식이 10명이었고 그의 위상, 그의 능력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힘없어진 거, 힘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요, 나는 근심이 많아짐으로, 근심이 많아지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휑해요. 눈이 어두워졌고 내 온 몸은 그림자같이 되어서 그림자가 순간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게 됐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속담거리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욥 봐라, 야, 욥.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랬는데,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도 소용없다, 야. 젊어서는 그렇게 잘 나가다가 뭐 속된 말로 좀 해볼까요?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야. 젊어서 뭐 한 대 잘 나가는 거 소용없다, 야. 끝까지 가봐야 한다, 야. 뭐 그런 우리 속담들이 있는 것처럼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봐요 소용없다, 야. 그렇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야, 정직하게 살아봐야 욥 봐라, 욥. 되는 거 없어. 정직하게 살아봐야 벨버릴 없어. 꽝 잡는 게 매야. 되는 대로 살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희희낙낙하고 세상에서 주름 잡고 난리치는 걸 보고, 내가 죄 없이 살았던 게 바보야, 멍청해, 나만 혼자 괜히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이게 뭐야, 그리고 헛살았어, 속았어, 그리고 막 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욥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욥아, 욥아, 의인은 누구냐?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자가 의인이고, 의인은 결국 종려나무처럼 무성해질 거야. 아멘.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 거짓되게 권모술수 다 쓰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역사가 심판하고 사람들이 심판할 거니까 가던 길 머뭇거리거나 멈추거나 좌우로 치우치거나 중단하지 마. 특별히 손을 더럽히지 마. 내가 약속하고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다. 욥아,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합시다. 손이 깨끗하다는 게 뭡니까? 요즘 여러분 손 깨끗하지요? 얼마나 열심히 씻어.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결백증에 가까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이해 가지요? 우리 이런 말하잖아. 나 손 털었어 이제. 그런 생활 나 손 털었어. 이해 갑니까?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삶을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짓, 품지 말아야 할 생각,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거, 잘못된 거. 자, 우리나라가 선진국 같아요? 후진국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앙케이트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국민이 64%예요. 우리 막연하게 미국, 유럽 걔들이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걔들이 후져. 내가 다음 주에 써먹으려고 메모해 놨는데 미리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이 있죠.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썰물이 시작되면 옷을 벗고 수영하던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게 된다. 지금 이 쓰나미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썰물이 확 빠져나가니까 밀물 때에는 옷을 벗었나 입었나 모르던 그 존재들이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야. 국가의 실력, 개인의 실력, 교회의 실력,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실력들이 결국 드러나는 거야.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 빠져나가면 싹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고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취약하고 연약했던 게 드러나는 거야. 솔직히 지금도 늘 여러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썰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 교인이 얼마나 살아남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쓰나미에 휩쓸려 떠내려간 교인은 없을까? 밀물이 시작되면 벌거벗어 수영하는 존재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기업주요 탄탄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정부도 다 드러나고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 드러났죠. 막말하고 못되게 추잡하게 더럽게 했던 거 다 드러나서 아니라고 빡빡 우겼지만 다 집으로 갔어요. 감사하게 우리 교인들 아직 휩쓸려 내려갔다는 사람 없고 여러 가지 걱정하던 바들이 현실화된 거는 없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밀물에 이 쓰나미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 순수하고 올바르게 살고 단정하고 반듯하게 사는 것. 다시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 순수하고 올바르게 살고 단정하고 반듯하게 사는 것. 이게 뭐가 깨끗한 거라고요? 손이 깨끗한. 그런 사람은 점점 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지나고 점점 더 힘을 얻게 되리라.
믿읍시다.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욥은 이 말씀에 엄청 위로가 됐을 거예요. 힘이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격려가 됐을 거예요.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힘들고 어려워도 손을 깨끗하게 하고 살았을 겁니다. 뭐로 아느냐? 결과를 봐라요. 여러분 아는 대로 욥은 점점 힘을 잃었어요? 얻었어요? 얻었어요. 한때 자식도 다 죽었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마누라도 떠나버렸고 시종들도 종들도 주인 욥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친구들도 조롱하고 주변에서 아니 속담거리가 됐다니까. 저렇게 사는 게 멍청해.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런 속담거리가 되는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의 위로와 힘과 용기와 지혜와 교훈을 얻고 잠시 흔들렸지만 욥은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추스리고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과 회의와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을 지키며 손을 깨끗이 하여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뭘 보아하느냐?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그리고 점점 더 힘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잃어버렸던 자식 다시 줬어요. 할렐루야. 10명 데려가시고 2명 준 게 아니라 10명 주시고 10명 데려가시고 또 주셨네. 이것도 생각해 봐요. 나이 먹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자식 하나도 날까 말까 한데 어떻게 10명을 또 얻어. 미안해요. 반가웠어. 장재영 원사님 딸만 둘인데 아들 하나 낳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될지도 몰라. 이해하라고 한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청춘 다 지나가고 그죠? 애들 다 장성한 이후야. 나이 먹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10명을 또 낳을 수 있었어. 육체에도 힘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10명이 말이에요, 나이 먹어서 낳았으니까 비리비리한 게 아니라 성경을 봐요. 딸은 그 전에 딸보다 더 예뻤고 아들은 그 전에 아들보다 더 잘났고, 하나님이 주시면 점점 더 주시되 좋은 것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얘기는 내가 말하잖아요, 늘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리예요. 원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시 주시면, 더 주시면, 또 주시면 이전보다 나쁜 거 주신다. 더 좋은 거 주신다. 나이 먹어서 재산 잃어버리면요,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되 재정적인 힘을 주셨는데, 욥이 동방에 큰 부자였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재벌이야. 재벌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재력을 주시고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그를 풍성하고 풍부하게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성경에는 얼마나 더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으면 눈치라도 좀 있어봐. 우리 눈치 빠른 아들 얼마? 2배 갑절로 주셨다 그랬어요. 10억 잃어버렸으면 20억 주셨고, 아멘. 2배로 주셨단 말이에요. 점점 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 나이에 욥을 생각해 봐. 여기 앉은 여러분 욥보다 다 젊어? 우리 권사님만 빼고는 그럴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고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하던 일도 되게 되는 걸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도 안 돼, 절대 못 이겨. 그러는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이 있잖아. 만세만석이야. 그 사람은 꼭 될 거야. 안 된 사람이 있잖아. 그런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자가 의인이고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 특별히 의의 길을 가면서 손을 깨끗하게 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고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점점 힘을 얻게 해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믿으시고 소망과 용기와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의로 첫 주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뒤에 계시면서 임마누엘로 위로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할까요? 경건하여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치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곳에서도 저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몇 군데만 우리 같이 직접 확인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지난 주일 못지않게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은혜 되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 안 오신 분도 있지만 안 오신 분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내 설교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8절입니다. 함께 확인하고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두리라. 미래 완료예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혹 내가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막 성공가도를 쫙 달릴 줄 알았는데 웬걸 그래서 그냥 고속질주로 그냥 이것저것 투자해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그냥 짠 달릴 거라고 했는데 웬걸 꼬부라진 길이 나오고 갈 수 없는 그걸 무슨 길이라고 그러지? 그런 길에 맞닥뜨려서 인생이 심히 구부러지게 됐다면 내가 죄악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보고 깨끗한 자의 길은 앞으로 계속 고두리라. 할렐루야. 고두리라. 깨끗한 자의 길은 고두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도 이와 같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확인해 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학벌, 인물, 재주, 이게 다 혹은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학벌이 좋고 인물이 좋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뭐 수정그릇이고 하더라도 그거가 사용되기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본질적으로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고 진실하고 착하고 정결하고 그 됨됨이가 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또 자기가 쓰임받고 싶은 곳에 가서 쓰임받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내일 내가 어떻게 할까, 미래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인정을 받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방팔방에서 오라 그러고 하라 그러고 도와주겠다 그러고 열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고 믿음과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족속 백성이라고 믿고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뭘 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그의 삶을 보고 그렇단 말이에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서도 지켜. 그로 인하여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라. 내가 너 믿어. 내가 너 쓸게. 너 역시 내 마음에 들어. 복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역시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구나. 역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구나. 우리 교민들 막 전세계 내서라도 가서 데리고 오잖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살린다 이거야. 왜? 자기 백성이니까. 아멘. 이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됐고, 이 말이 욥에게 용기가 됐고, 이 말이 욥에게 깨달음이 됐고, 믿고 확신하고 그대로 행해서 점점 잃어버렸던 힘을 얻게 됐고 더 얻게 되었어요. 승리자가 되고 복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어떤 면에 어떤 일에 손이 깨끗하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면에, 어떤 일에. 그죠? 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꼭 길어져.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더 하라고 그래봐요. 디테일이 악마라잖아. 디테일이 관건이야. 잘하고 못하고, 그죠? 디테일이 중요해. 디테일을 안 해주고, 그냥 개론만 얘기해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내가 날 합리화하는 게 나도 이러다가 이제 나도 더 늙으면 이렇게는 못하겠지. 디테일을 듣고 싶으면 아멘. 집에 계신 사람들도 좀 아멘 해봐요. 아우, 데이터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길어? 애들하고도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길어? 내 귀엔 다 들려. 그래도 들어봐요. 세 가지예요. 예를 들게요. 따라합시다. 요셉처럼 깨끗하게 살자. 요셉은 어떤 면에 깨끗했느냐? 자, 요셉이 점점 힘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생각해봐요. 처음에는요, 종놈이었다고. 미안해, 말도 잘해요. 그땐 종놈이야. 그때는 사람 취급 안 당해. 근데 나중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총리했잖아. 점점 힘을 얻었잖아.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깨끗했냐 이거지. 신성태 권사님, 지금 전 교인이 신성태 권사님 오늘 여기 교회 나왔구나 지금 다 알아. 지금 답 못하면 집에 있는 김지영 권사님이 아유 그것도 못하고 어떤 면에서 깨끗하게 살았을까? 그러게 바르게 살았다니까. 어떤 면에. 빨리 여자라고 그래. 여자. 요셉이 깨끗한 건 여자요. 이성이요. 육체를 깨끗하게 보존한 거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겠어. 김지영 권사님보다는 덜 이뻤겠지. 근데 그때 종은 주인의 얘기를 안 듣고 순종 안 하면 죽는 거야. 남편은 맨날 왕 호위하고 나가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 성경에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다고 그랬다고. 은밀하게 자기 방으로 불러서 야시시한 거 입고 나하고 사랑하자. 혈기왕성하고 펄펄 끓는 청춘 요셉을 날마다 유혹해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이성을 향하여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당신의 주인이 다 믿고 맡겼는데 그 믿음을 나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거기다 당신, 내 주인의 여자를 내가 범합니까? 난 죽어도 죽으면 죽었지 그 짓은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 깨끗함. 손으로 부정한 거 안 만지고,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할 거 안 만지고, 몸으로 섞지 말아야 하고 함께하지 말아야 하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감옥은 갔지만 점점 힘을 얻었어요. 그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처럼 깨끗해야 돼요. 다니엘도 역시 포로로 잡혀갔는데 처음에는 별 볼일 없었지만 나중엔 총리가 됐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할렐루야. 점점 힘을 얻었어요. 다니엘은 어떤 면에 깨끗했습니까? 특별히 그의 생활과 신앙에 있어서 순수함을 더럽히지 않고 지켰습니다.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았어요. 그죠? 먹는 거 아무거나 먹지 않았다고. 아무리 그게 왕궁의 산의 진미라도 먹지 않았어요. 동시에 그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임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 누구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왕에게도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오로지 순수한 신앙, 한결같은 신앙, 변함없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바람에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니 점점 힘을 얻어서 그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된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처럼 깨끗하게 삽시다. 신앙의 지조를 지킵시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도 정결하게 삽시다. 마지막 하나, 다윗처럼 깨끗합시다. 다윗은 어떤 면에 깨끗했나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물질에 깨끗하여 구별했습니다. 뭐요? 쉽게 말해 뭐에? 돈에 깨끗해 구별해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아서 언제 부자 되냐? 깨끗하게 살아서 언제 돈 힘 좀 써보냐? 성경에 뭐라 했어요?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모아놓은 것은 지가 이것 가지고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 이것 가지고 잘 먹고 살리고 잘 살자 그러지만 의인을 위해 쌓아놓은 것이고 한 방에 푹 간다 그랬어. 다윗이 물질에 깨끗하고 구별했던 게 뭔가요? 다윗은 왕이 되면서부터 하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곳을 짓고 싶었는데,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리품으로 왕의 몫으로 받는 거, 그거는 다 성전 건축하는 거로 드리기로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하기로 혹은 구제하기로 선한 일 하기로 마음 먹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넌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성전 짓는 일은 내가 허락하지 않고 내 아들 때 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돈도 쓸모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이 전쟁에 나가 얻은 전리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겠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물건은 no touch, 그 돈은 no touch.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실망하고 그거 안 드린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 안 해요. 몰라요. 해도 누구와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이건 내게 아니고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나를 위해 쓰기로 한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은 거니까 구별해서 no touch 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 지켜주셨고, 충신으로 여겼던 자들이 배신 배반했어도 그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보존케 해주셨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됐다 그랬어요. 누가 힘을 주시니? 누가 지켜주시니? 누가 보장하시니? 누가 도와주시니?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록펠러 얘기해야 되는데 그만할래. 은혜되고 있으면 아멘. 점점 힘을 얻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물리적인 힘은 떨어져도 점점 지지와 성원과 인정과 필요한 만큼의 건강과 재력과 지위와 존경과 사랑과 보호와 복과 은혜로 점점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때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걸 요즘 말로 라떼라고 그러더만, 라떼는 한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이런 자를 새롭게 힘주시고, 혹 여러분 중에 지금 욥처럼, 또 혹은 이 코로나 위기 이후로 경제적 쓰나미가 와서 혹여 욥처럼 고난을 겪게 될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상과 위상과 소유와 삶이 욥처럼 고난과 곤경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가야 의인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비틀거리지 말고 힘들어 타협하지 말고 낙심하여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와서 함께하여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백성, 주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읍시다. 그런 가운데 손을 깨끗이 하여 요셉처럼 부정한 짓 하지 맙시다. 다니엘처럼 신앙의 순수함을 지킵시다. 다윗처럼 돈에 있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구별하며 살았어.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점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내셔서 부르시고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승리하고 힘을 얻고 복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힘은 점점 쇠해질지 모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여러분의 위치와 위상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추락하는 일이 없이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고 그 위상과 삶의 형태가 참으로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힘을 얻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지, 때로는 욥이 힘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되어 침뱉음을 당하고 그림자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르며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최고로 바닥에 곤두박질 쳤지만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고 손이 깨끗한 자로 살아가면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힘들고 어려워도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따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았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깨끗한 손 깨끗한 삶 단정하고 정결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구원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와 성원과 성령의 함께 하심을 따라 점점 힘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다짐하고 고백하고 간구합시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인하여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경에 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들 보장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믿음과 가정과 삶을 안위하여 주소서. 강건한 가운데 성전에 나와 오늘 예배하며 있는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힘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힘을 얻어가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한때 힘이 있었지만 힘을 잃어버렸고 힘없는 자가 됐고 조롱거리가 됐고 속담거리가 되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낙망낙심하지 아니하고 삶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의 삶의 지표와 좌표를 정하고 손이 깨끗한 자로 살았더니 점점 힘을 얻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로 힘있는 자로 멋지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을 살았던 걸 봅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또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가던 길 가고자 했던 길 가야 할 길을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왕자왕하고 주저앉고 타협하고 낙심하여 있지는 아니합니까? 의인은 가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올곧게 가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였고, 손이 깨끗한 자에게 점점 힘을 얻게 해주신다 하신 말씀 오늘 붙들고 용기를 갖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바르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준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고자 하는 길을 올곧게 갑시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시다.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시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꼭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1부, 2부, 3부 편안하게 원하는 시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가정도 평안하고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힘씁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점점 힘으로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복주심의 은총과 우리 안에게 있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때로 자제하고 절제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 생각나서 말씀을 따라 의의 길 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인도와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삶의 자리에서 불가불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말씀을 받고 새롭게 다짐하고 나아가고 출발하는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가족들 모두의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행하는 모든 일 위에 군에 가 있는 아들들, 해외 가서 일하고 공부하며 체류하고 있는 이들, 병상에 있거나 출타에 있거나 어떤 지경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이제부터 한 주일 내내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박수합니다.